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다윗만큼 성전을 사랑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성경 군데군데 많은 곳에서 다윗이 얼마나 성전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리워했는지를 엿볼 수가 있는데요. 시편 27편 4절에서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다윗은 눈앞에 닥친 위경 가운데도, 어떤 위험 가운데도 하나님의 성전을 지극히 그리워했고 사랑했습니다. 그러면서 평생을 여호와의 전에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소원하고 있어요. 그는 살아도 주의 성전, 죽어도 주의 성전, 환난이 있어도 주의 성전, 아니면 평안이 있어도 주의 성전.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것이 최고의 영광이고 축복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91편 1절로 3절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피난처로, 그리고 은밀히 숨을 수 있는 곳, 아니 쫓기는 신세가 되었을 때도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안연함을 얻었다, 안전함과 평안을 얻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윗이 평생도록 얼마만큼 성전을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그는 성전에서 주의 아름다움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성전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선하심과 호의,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는 신앙이었습니다. 다윗은 성전 자체를 사모했습니다. 시편 84편 1절로 2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먹고 마시고 머물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게 최고의 행복이라, 최고의 기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건강이 쇠약해질 정도로 성전을 사모했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평생 동안 앙망하고 정신을 집중하여 성전만을 생각하였습니다. 시편 84편 4절에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여러분, 여기서 예배하는 여러분이 복받은 사람인 줄 믿어주시면 아멘 합시다. 여기 성전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서 예배자로 앉아있다는 이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뭐라고 말하냐면 84편 10절에서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고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쩌면 여러분도 제발 이런 마음이 있어서 이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그 한 시간이 저 세상에서 연락하는 10시간, 100시간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지고 더 축복이라고 믿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전에 문지기가 좋사오니, 문지기가 뭐겠어요? 요새 말로는 경비의 수위, 좀 고상한 말로는 안내위원들, 예배 안내위원, 주차 안내위원, 봉사하는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봉사자로 섬김의 자세에 있다는 게 최고의 영광이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최고의
주의 영광이고 기쁨이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축복이라고 그는 믿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간절히 사모하고 사랑했던 성전은 다윗 시대에 이렇게 웅장한 예배당, 그리고 아름다운 인테리어, 또 조명을 비춰가면서 이런 예배당이 아니에요. 다윗이 좋아했던 성전은 그냥 장막입니다. 휘막이에요. 천을 가지고 만드는, 옛날로 말하면 우리 시골에서 자랄 때 가설극장 뭐 이런 거 같은데요. 그런데도 그렇게 그 성전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늘 부담을 느끼고 살았어요. 그의 마음속의 표현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고 왕으로 궁에서 평안히 살게 할 때에, 다윗은 전쟁을 많이 했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백전백승하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주위의 모든 대적을 다 물리쳐주고, 그리고 왕이 돼서 궁전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데 2절에서 하나님의 법궤는 휘막에 있도다 이렇게 말해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지금 저 천막 속에 있다. 이게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몰라요. 요새 말로 말하면 여러분이 그냥 궁궐 같은 좋은 집에 살고 있고 아니면 좋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새방살이, 지하실 뭐 이런 거란 얘기예요. 그것도 안 되는 거지. 그냥 텐트, 천막. 그래서 이걸 얼마나 부담스럽게 해요. 그래서 그의 평생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전을 지을 수 있을까 간절히 소원을 했어요. 그래서 인적 자원 다 만들었습니다. 물적 자원, 자재, 그리고 돈 다 만들었어요. 이 짓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역대상 22장 8절에 보면 너는 전쟁에서 내 손에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네가 짓는 성전을 받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런 이유에서 우리는 성전을 사랑해야 합니다. 성전을 사랑해야 할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 처소이기 때문에 성전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한 장소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나의 이름을 영원히 두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또 뿐만 아니라 내가 구별하여 세운 그 장소에 나의 눈길과 나의 마음이 항상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곳에 하나님의 눈이 내려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예배하러 와서 어떤 마음으로 앉아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봉사를 하든지 예배를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눈이 보고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야 진정성이 있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가 오랫도록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사람은 이건 상황 따라 달라져요. 사람이 봐주고 인정해주면 하는 척 하다가 보는 사람이 없으면 또 땡땡이 하고 이렇게 돼요. 그런데 언제나 우리가 어떤 일에 무슨 일을 하든지, 지금도 태영아부실 저 3층 한쪽 구석에서 태영아부 예배드리는 선생님들, 우리는 통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선생님들 거기서 용기 갖고 소망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됩니다. 성전을 사랑하자. 이 집은 하나님이 구별한 집이에요. 이걸 교회로 쓰지 않고 여기서 공연하고 그러면 콘서트홀이 돼버려요. 이건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 성이라는 구별해야 돼요. 갈라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일반 집과 이 건물을 갈라놨다. 성전. 여기 앉아있는 의자, 민방 교육장에 있으면 이것은 기물이에요. 기물, 집기. 그런데 여기 갖다 놓으면 성물이에요. 우리가 인간들로서 수많은 인간들이 살고 있는데
다른 사람과 다르게 우리를 구별했기 때문에 성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도. 구별된 사람, 구별된 집, 구별된 물건, 전부 이건 성자가 붙어요. 하나님이 갈라놓으셨다. 지금 우리의 예배,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보고 알고 계시다고 믿어주시면 아멘. 두 번째,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는 곳이기 때문에 성전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앞장 8장으로 넘어가서 한번 1절부터 쭉 읽어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봉헌식을 하는 장면이에요. 봉헌 예배를 드리는데 그 중에 22절부터 53절까지 그 기도를 합니다. 봉헌 기도를. 근데 그 기도의 내용에 보시면 10번씩이나 주의 전을 향하여, 주의 전, 그러니까 이곳을 향하여, 이곳에서 이렇게 성전을 10번씩이나 언급하면서 여기 와서 주의 백성들이 기도하거든 하나님이여 들어주시옵소서, 병든 자가 여기 와서 기도하거든 하나님이여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가난한 자가 여기 와서 기도하거든 하나님이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다양한 기도 내용을 말씀하면서 이곳에 와서 솔로몬이 1차 성전 솔로몬 성전을 짓고 나서 여기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편지하시기 때문에 뭐 자동차 운전하고도 기도할 수 있고 집에서 어디서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과 거리에 제약과 제한이 있으면서도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 이런 의미 때문에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듣는다고 믿기 때문에 교회까지 오는 거예요. 교회까지.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이는 일에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저는 외국에 가면 지도를 보고 대한민국이 어디쯤 있을까? 아, 요 방향이 있겠구나. 아침에 침대에 일어나서, 왜? 대한민국 안에 우리 수원 명성교회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방향을 놓고 기도해요. 또 여기 국내에서 출타를 하면 우리 교회가 어느 쪽 방향에 있을까? 그쪽을 향해서 기도를 해요. 성경에 그런 사람 또 있어요. 누구? 다니엘. 다니엘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웃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얼마나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의 성전이 그리웠으면 하루 3번씩 기도하기를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 아니, 거기 바벨론에서 기도하는 소리 나가라고 그랬을까요? 또 그쪽 쳐다보면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 자기 특별히 봐줄까 봐 그랬을까요? 그의 중심은 그만큼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이 있는 곳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성전을 사랑한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옆에 사람 보고 성전 사랑합시다. 성전 사랑하면 복 받는데요, 다니엘이 그렇게 예루살렘을 흠모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기도했더니 다니엘 하나님이 높여줬어요. 소년 때 포로 잡혀갔는데 적어도 그는 출세했는데 어느 정도냐, 아주 높은 벼슬을 가졌는데 그 바벨론의 2인자가 돼요. 그래서 국무총리, 총리 대신이 되는데 총리 대신으로 3대 왕을 거칩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5년 임기의 대통령 3번을 모셨다는 얘기예요. 이건 대단한 영광이에요. 대단한 영광. 하나님이 높여주니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복 받고 싶지요? 그냥 달란다고 주는 게 아니라 복 받을 짓을 해보세요. 복 받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으로 말하고 누구 앞에서 자신 있게 말한다면 나만큼 성전을 사랑한 사람 없으리라 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불교 다니다가 전향하고 거기서 교회 다녔을 때
뭣도 모르면서 교회 가는 게 좋았어요. 뭣도 모르면서. 그래서 공료에 빠진 적이 없어요. 초신자 때부터. 뭐 주일 낮밤 수요 예배 빠진 적이 없어요. 거기다 새벽 기도. 그러면 그냥 교회 옆에 있어서 벌쩍 뛰어가면 교회 갈 수 있어 그랬느냐? 천만의 말씀. 교회 가는데 최하 30분 걸려 가는데 걸어서. 그런 교회를 뻔질나게 다녔다니까. 가서 기도하고 거기서 성전 청소하면 복 받는 줄을 어떻게 알았는지. 그래가지고 학교 가면 교실 청소하려면 이렇게 뻗쳐가게 서서 걸레 밀고 다니잖아요. 우리 고향 교회가 처음에 마룻바닥에 방송 놓고 하는 교회였었는데 그거 청소 야심 밀고 다니는 거예요. 누가 봐주는 사람도 없어. 그냥 내 기분에 하는 거예요. 내 기분에. 야, 그때 믿음 없을 때도 난 이 말씀을 믿었던 거야. 여호와의 눈이 거기 함께 한다는 걸. 그렇게 했죠. 그러다가 이제 신학교 들어가가지고 금천구에 살아본 사람 알지만 법원단지 20m 도로라고 하는 도로가에 법원단지가 있고 거기서 독산동 남문시장까지 가려면 고개를 몇 개를 넘어야 돼요. 그걸 자전거를 비비고 갑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 카페 있고 그러면 뭐 날마다라도 가지요. 거기는 그것도 아니고 2층에다가 남의 상가에다가 2층 예배당, 지하에다 교육관이라고 하나, 그리고 3층에는 요만큼 막힌데 목사님 사택, 남의 건물. 한번 이 교회를 갔더니 교인들이 얼마나 못돼 먹었는지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가면 쓰레기장이야. 애들 데리고 와서 우유 먹이고 요구르트 먹이고 그냥 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요. 그 목사님이 집회를 많이 다녔는데 내 성깔에 또 그냥 두고 볼 수 없잖아요. 어디 이따위로 예수를 믿느냐고. 감히 하나님의 거룩한 자를 이따위로 관리하냐고. 거기서 주일이 되면 비 가지고 의자 밑에서 탁 쓸고 그리고 마대바라다가 문지르고 그것도 도끼다시 이렇게 좋은 것도 아니야. 그렇게 청소를 했더니 교인들이 생각이 바뀌어서 그들도 성전 사랑하게 됐고 그리고 주중에 자전거 타고 가서 1층에 또 2층 가는 도끼다시 계단 게 얼마나 지저분하겠어요. 닦아도 지저분하고 흙발로 다니는 거 그거 닦고 다니는 거 그뿐인 줄 알아요. 내가 처음에 개척교회 한 50명도 안 되는 개척 새로 한 교회 가서 전도사 일 보다가 2교회밖에 안 거쳤는데 두 번째 간 교회 독산동의 화평교회라고 한 200여 명 모이는 교회였는데 그 당시에 봉고차, 현대에서는 포터라고 맹꽁이 같이 생긴 차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낡은 차인데 이 차가 베이지색인데 유리창고 밑에 녹물이 썩어서 이렇게 빨갛게 차가 주일날만 한 번씩 운전하는 집사님들이 돌리는데 이렇게 묻어. 내가 기아자동차 옆에 소아리에 우리 형님이 단독주택 살았는데 그 차 끌고 가가지고 하이타이 풀어서 빡빡 닦고. 왜? 교회 이름이 붙였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의 성물인데 지나다닐 때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텐데 교회 차가 이렇게 초라하고 볼품없으면 하나님 영광 가리운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닦아서 반짝반짝하게 갖고 다녔고 실내에는 귀한 성도들이 내가 그때 안양까지 독산동에서 운전 섬겼는데 우리 성도들 탈 텐데 이 귀한 성도들 먼지 먹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싹 내가 그런 부교역자 지금 예수님 초림 때부터 재림이 가까운 지금까지 보질 못했어요. 보질 못했어요. 우리 교회 부교역자들 어린도 없어요. 그냥 우리 지정주유소 가서 한 바퀴 돌리면 되는데 안 가요. 눈 다 감고 다녀요. 보이질 않아. 나는 그 어려운 시절에 그거 하나가 그렇게 소중하다고 여겨져서 열심히 세차하고 청소하고 교회 청소하고 그랬더니 복 주더라고. 나 같은 게 무슨 무식하고 촌놈이 이런 영광 받겠어요. 이런 영광. 오늘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인격적인 임재에 대해서 3절에 말씀해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이름만 붙여진 것으로만 성전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 교훈이 뭐냐면 여러분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성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속에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을 이 안에 좌정해서 모시고 있어야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저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4절로 5절에 보면 인격적인 제사가 있어야 한다 그랬어요.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너희의 자자손든 왕위가 끊어지지 않으랴. 영광이 끊어지지 않아야 하라.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이 엄청난 축복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쭉 읽어보면 만일 너희가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나를 멀리하면 아무리 내 이름으로 구별하고 거창하게 진 성전도 버린다. 그래서 비웃음거리 이렇게 된다. 아니 이 큰 성전이 왜 그랬지? 이럴 정도로 웃음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영적으로 어떤 교훈을 말할까요? 우리가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됐는데 믿음의 유업이 계승되지 않고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지 못하고 자자손손이 이 신앙의 대를 이어서 아름다운 영광 찬란한 하나님의 축복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단절된다는 거다. 끊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지만 마음은 지금 팔도강산 유람하는 사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데 가서 가게에 가서 생각이 빠져 있고 어제 고기 먹던 생각하고 있고 낚시질 가는 거 생각하고 있고 등산 가는 거 생각하고 생각은 지금 엉뚱한 데가 있어. 몸은 와 있지만 오늘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세상 여러분 삶에 임하지만 여러분의 관심과 여러분의 마음은 항상 교회에 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 와 있어야 돼. 내가 신앙 경험상 이 말씀에도 그랬고 그렇게 살았더니 복 주더라고요.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높여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영광 주시더라고요. 오늘 이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보다 마음의 순종을 더 원하시기 때문에 마음이 드려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드려질 때 이것이 전인격적이며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흔히 그냥 때움의 예배를 해요. 오늘 주일이니까 한번 갔다 와야지.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가 정말 성전 좋아하고 하나님 사랑하면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막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예배가 그냥 때우러 가서 한 타임 그냥 때우서 그러고서 작살 맞은 뱀처럼 도망가 버리고 이게 마음이 온 겁니까? 제발 부탁해요. 여러분이 일상으로 돌아가더라도 마음만은 성전에 갖다 놓으시기 바랍니다. 성전이 그립고 성전이 궁금하고 이런 사람은요 예배 오라고 재촉 안 해도 알아서 와. 알아서. 왜? 여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예배 드리시고 하나님이 응답하는 장소라고 믿기 때문에 온다 이 말이에요. 이제 우리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임재하시게 하기 위해서는 인격적인 제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 사랑합시다. 성전에 열심히 모입시다. 성전에서 열심히 봉사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은혜와 축복받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